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아침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 자신의 그 삶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또한 어렵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8장을 좀 둘로 나눠서요 끝에 부분에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호수아 8장 끝부분 30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곳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에발산에서의 율법 낭독인데요. 두 번의 전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더욱더 기뻐했던 이유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성품 자체를 제외한 성 안의 모든 귀한 것들,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명령하셨지만 아이성 전투에서의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이 다 가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작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오히려 큰 구원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주는 교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쟁에 참가했던 3만 명의 군사들이 저마다 아이성에서 취한 값진 전리품들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개선 행진을 하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잔치만 남은 것 같고 이제 기뻐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뜻밖의 일을 지금 행합니다. 바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전쟁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예식을 행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두고 절반은 에발산에 거하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지금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판 위에 새기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진영 앞에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왜 신나고 감격스러운 순간에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일까? 신명기 27장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모세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 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낭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엄숙한 승리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러한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실행에 옮깁니다. 31절,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모세 때 행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행했더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약속했던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가 재판장들이 본토인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행하게 됩니다. 34절 35절은요.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봤을 때 레위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접어들었을 적에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레위기라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들어간 지 약 1년 후에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38년을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첫 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앞두고 모세가 다시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와 굉장히 유사하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많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되풀이 신자를 써가지고 레위기에 했던 말씀을 다시금 되풀이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로부터 약 38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또 지금 여호수아가 또 새로 합쳐진 거류민,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러한 앞에 두고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 교육은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또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들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로 자기 윗대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같이 나누게 됨으로 인해서 같은 신앙의 그러한 유지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제가 한동안 내가 저지른 그런 회개에 대한 기록들을 일기 쓰듯이 계속 기록하는 버릇을 한번 그런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크게 느낀 것이,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구나. 또 짓는 죄를 나는 반복하는구나. 죄가라는 것이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졌던 죄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사기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죄를 범하였다. 또 짓는 죄에 대한 반복적인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러한 수험생 강사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과외도 하고 학원 강사도 했었는데요. 고3 정도 되면은요, 모두가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요, 오답 노트를 얼마나 정성껏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정리하는 아이에 따라서 그들의 실력이 갈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는 사람은요,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로부터 자기의 실력을 체크하고 그 틀린 문제를 다시금 연습하고 공부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곳에서 또 틀리게 되고 죄를 범하는 곳에서 또 범하게 됩니다.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를 늘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짓는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는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단을 쌓으라.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원하심은 우리 사람들의 인위적인 가식과 위선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위선과 눈치를 보고 그렇게 꾸며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나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참 기쁜 예배요, 상한 마음과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도 보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네 번째인가요? 이렇게 나눌 은혜는요, 여호수아가 지금 제단을 어디에 쌓고 있냐면 그리심산이 아니라 바로 에발산에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느냐 아니면 저주로 채워지냐 하는 것은 오로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의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복된 삶을 사느냐 저주된 삶을 사느냐, 복의 근원이 되느냐 저주의 통로가 되느냐,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을 수도 있었지만 구태여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에서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 경험을 다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했을 적에 그들은 그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큰 승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장소도 똑같았고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과 탐심에 취해서 일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다 축복만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저주의 길로 인도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려주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모두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려주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모두 불편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은요,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듣는 사람들은 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마치 소비자나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이야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채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이 사람을 이렇게 춤추게도 하지만요, 칭찬만 받고 사는 사람은요, 꾸중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언이나 그러한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칭찬할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견책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도들을 그리심 산 앞에 뿐만 아니라 에발산에서도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디에서 말씀을 듣는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말씀도 가감없이 전하고 또 듣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인가, 목회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 여정에서 난 주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금 신실히 지켜나가고 있는가, 헛된 약속을,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맡겨진 가족과 영혼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에는 가식과 위선이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체크하면서 정말로 다듬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서의 언약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인 나의 언약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이성이라는 똑같은 장소가 아버지 실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었고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길로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의 통로도, 복의 근원도 될 수 있고 또한 증거의, 저주의 그러한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고난과 광야의 연속인가는 우리의 삶의 선택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짓는 죄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위선과 탐심과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참 예배자, 위선 없이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함께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뵙고요. 다음 주 여호수아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